오늘 설교 말씀은 따라합니다. 제목은 따라합니다. 오르고 또 올라야 할 산.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떤 산이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요? 한라산입니까? 백두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오르기 힘든 산은 부동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제일 낮은 산. 이 낮은데 정복이 안 되는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일까요? 출산입니다. 출산. 그래, 저출산이라고 그래요. 저출산. 여러분, 우리가 오래야 할 산은 이 땅에 우뚝 솟아있는 북한산, 도봉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도 오르고 또 올라야 됩니다. 고3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산을 넘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졸업하면 취업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취업하면 승진이라는 봉우리를 넘고 또 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도 올라야 할 높은 산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우리가 올라가야 할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연적인 산이든 인생의 산이든 어떤 산이든 산은 오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도전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한번 산에 올라갔다가 나는 더 이상 안 올라가, 산에 안 갈래, 이렇게 하는 것은 산이 그만큼 오르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마침내 산꼭대기 정상에 오른 그 쾌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산 정상에서 느끼는 그 성취감과 그 만족감, 통쾌감은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이 아는 시원한 기쁨과 만족인 것입니다. 어차피 내려올 것을 죽을 고생하며 왜 올라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산꼭대기에 오른 그 기쁨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는 히말라야 산맥의 해발 8,000m가 넘는 안나푸르나 정상을 올랐다가 동상으로 10손가락을 다 잃고요. 발가락도 몇 개를 잃었던 모리스 에르조그라는 산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다 바쳐 올라갈 만한 보물이었다. 아이러니하죠? 올라갈 때 어렵고 고생이 클수록 높은 산의 그 정복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성취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산에 오르는 등산과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인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앙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등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산, 믿음의 산에 오르고 또 올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넓고 넓은 평지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죠? 에덴이라는 동산,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 올라갔던 곳이 산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했던 산,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내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도 받고 십계명도 받았고요. 갈멜산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산이고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팔복을 말씀하셨던 곳도 산이었습니다. 이른바 팔복산입니다. 예수님이 해처럼 변화되었던 곳도 산이었습니다. 변화산입니다. 또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곤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감람산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곳도 산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살펴보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 유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산을 좋아했던 산행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산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도 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불렀어요.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산에서 말씀하셨고요, 산에서 회복시켜 주셨고요, 산에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요, 산에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곳도 어디냐? 다 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산, 믿음의 산, 영적인 산에 오르고 또 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산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 우리가 세임 얻고 말씀 듣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여기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일으켜주는 곳, 하나님의 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오를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다윗의 왕이 되어, 시편 24편은 다윗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24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오베데돔 집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743m의 산성인 예루살렘 산성으로 옮겨가면서 다윗은 너무 기뻤던 거.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 올라갈 때마다 시편 24편을 부르며 낭독하며 찬양하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성전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되어서 회당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성시교독을 하듯이 회당에서 예배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사회자가 물으면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교독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니요, 영광의 왕이시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야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 높은 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만 되면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산에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산에 또 오르고 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예배당이 지하가 아니고 3층에 있어서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이면 예배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설령 예배당이 지하에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주의 교회에 올라와서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월간지인 월간산에 보면 30년이 넘도록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도봉산에 올랐던 홍모 씨를 소개했습니다. 홍 씨는 주일만 되면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도봉산에 올라갔대요. 장대비가 내려도 도봉산에 올라갔고요. 이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쳐도 산에 올랐고요. 코로나에 막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산에 올랐고요. 30년이 넘게 도봉산에 올랐어요. 참 대단하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도 홍씨처럼 도봉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예배의 산에 올라가는 산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세상의 교회에 나와 예배의 산에 올라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그 홍모 씨도 신념을 가지고 30년 넘게 도봉산에 올라갔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고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토록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예배의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랐던 홍씨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의 산에 오르는 일을 쉬면 되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홍씨는요 이웃과 형제의 중요한 경조사마저도 다 외면하고요 일요일이면 도봉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형제들도 이제는 친구들도 친척들도 이제는 그 친구는 일요일에는 산에 올라가 예의시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 씨는 산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우리가 형제들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는 사람이야. 예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예배를 앞장 세워야 됩니다. 예배의 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의 산에 오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결국에는 잘 되도록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은 어김없이 예배의 산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나 예배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인데 과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잖아요. 우리는 제발 교회 나와 예배해 주세요 라고 애걸합니다. 통사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사람은 무엇, 어떻게, 하우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누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라고 물었어요. 또 욥을 찾아와서도 하나님이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였느냐,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자그마치 욥에게 누가 자그마치 33번에 걸쳐서 누가 라고 물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노하우에만 관심을 가져요. 방법에만, 기술에만, 요령에만, 무엇에만 관심을 가져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묻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렇게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는 어떻게 하우를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참 믿음도 어떻게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를 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아니에요. 어떻게 방법, 요령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 3절 말씀, 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산에 올라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첫째, 손이 깨끗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잘 씻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사에 행실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뜻을 세상의 허탄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거짓 맹세하지 않고 매사에 진실되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주일 오전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가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산에 올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참되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우의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앞서서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산성, 예루살렘 높은 산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면서 부른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열어야죠. 성문을.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성문을 열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광 왕이여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예배하고 예배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닮은 하시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랍비에게로 데려왔어요. 랍비는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애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네가 나에게 그 대답을 바로 말하면 내가 동전 1개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랍비는 이 아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랍비님, 제가 하는 질문에 랍비님이 대답하시면 동전 2개를 드릴게요. 랍비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물든 어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좁디 좁은 우리 마음에 못 들어와서 안타까워하실까요? 못할 것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 문을 열지 못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라고 하실까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시옵소서 라고 초청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내가 그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 마음문을 닫으면 나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문을 열면은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죠. 왜 책망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왜 주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도 했을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모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한 거예요. 비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최고의 봉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을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비없는 예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요, 주의 음성 듣는 예배요, 내가 다시 일으켜지는 회복되는 예배요,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성전문을 끝까지 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까? 문을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모셔야 되는,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르고 또 올라야 할 산은 예배의 산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나와 예배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예배의 산에 올라서 다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의 얼굴 배웠고요, 우리 영이 회복되고요, 성령 은혜로 충만하고요, 용기 얻고요,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